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네, 제가 그랬죠? 하정우가 좋아하는 여자는 리액션. 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별로 기대가 안 되나 보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리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이렇게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선포하신 말씀을 제가 듣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영적인 게 이렇게 썩 탁월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어라 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청년 모아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 네, 그랬더니 싫은데요. 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누고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설교문 좀 보내봐. 그래서 설교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교하신 거 이렇게 녹취된 게 있어서 녹음 들으면서 또 제가 다시 은혜를 받은 내용들로 다시 정리를 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비슷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표절했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서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원 저작자에게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를 보내줬더니 내 설교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과 내용들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이 장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셨고 베드로가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좋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상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이제 전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식상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시간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듣는 주의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죠.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과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2절을 보면 지금 현재의 어부의 그 삶의 모습,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가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 배, 그리고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어부들,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 그래서 그물감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내가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 보여줄 돈이 없어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기가 밤에 알바를 뛰는 것처럼 이 어부도 그날 밤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민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망한 겁니다. 실패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의 삶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그냥 밤새도록 퍼질러 자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허탈했을 것이고 실패감에 쩔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의 허무감과 허탈감과 실패감에 절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 시선 속에 저 실패자들 얼마나 못났으면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냐? 라는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실패감,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실망, 허탈함, 그 실패감을 예수님 다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던 것, 지쳐 있었던 것,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감에, 그리고 허탈함에, 그리고 실망감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 그냥 그물을 던져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로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만 바라보는 거 아니고 나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인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눈빛과 긍휼의 눈빛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의식하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배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좋아합니까? 제주도 가본 사람? 갈 계획이 있는 사람? 나만 손 들고 있다? 이러다 삘 고치면 내일 아침에 비행기표 꽂아서 제주도 갔다 온다라? 못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네. 제주도에 가면 그냥 그곳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사 가고 싶어요. 거기서 사는 어떤 친구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해요. 네가 오면 한 달 만에 도망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주도에 가면 좋은 카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뭐 카페베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래가 될 뭐 이런 카페 있습니다. 그 월정리인가? 월정리 해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고래가 될이라는 카페가 생겼다고 해요. 그 카페를 중심으로 카페 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뭐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가요, 손님 오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월정리 해변에 아무도 없을 때. 네, 보세요. 공항에서 내리면 맨 끝에예요. 사람들 잘 안 가요. 거기에다 카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저차고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만든 그런 카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그런 카페들을 찾아다녀야 카페 투어가 제대로 돼요. 이게 유명한 데 가지 말고요. 별로 안 유명한 데 겁나 좋다는데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카페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람들, 그런 매니아들에게 유명한 카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카페는 갑자기 유명세를 치르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에 먹고 살 만큼 손님들 오던 그런 카페였는데 갑자기 아침에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런 카페가 됐대요. 부럽죠? 어떻게 그런 카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도에 사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속일댁이라고. 누군지 알아요? 이효리가 그냥 거기서 남편이랑 커피를 마시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들어본 사람?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을 수도 있어요. 왜 안 가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쓰잘데기 없이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갈대밭 쫙 있고 가끔 새가 날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JSA를 찍은 다음에 갈대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갈대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호시설을 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JSA 영화가 이제 막 시들해질 즈음 추노를 또 거기서 찍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에 가면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냥 원래도 사람 많아갖고 좀 짜증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영화 한 편 나오더니 지금은 사람이 발 디딜 데가 없대요. 국제시장. 그겁니다. 여러분, 인기 드라마가 촬영된 장소는 가만히 있어도 유명해지고 유명 스타가 그냥 가서 밥 한 번 먹고 사인 한 번 해놓고 오면 괜히 거기가 더 맛있을 것 같고 뭔가 의미가 있어지고 남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연예인은요 사인을 판대요 식당에다가 미쳐가지고. 아무튼 무슨 말이냐, 전혀 의미가 달랐던 곳에 어떤 한 사람 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곳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좌절을 보여주는 그 빈배에, 그리고 밤새 수고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의 가치와 그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 겁니다. 물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고기를 싣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고 배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큰 무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고 망가져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실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망과 슬픔과 절망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미 있는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고 불가능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빈배와도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90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 사람? 네,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출애굽기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나무가요,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 가면 그냥 걸어다니면 발에 치이는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무 위에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고, 모세의 시선이 그 흔한 그냥 굴러다니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꽂힌 거예요. 모세의 시선이.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어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나무였으면 우리는 소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나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널려져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 의미와 가치와 존재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 보통의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조금 틀렸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의 제목 생각납니까? 그래도 오늘을 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자꾸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한 단어인데요. 뭐냐면 괜찮아.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옆에 사람한테 괜찮아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괜찮아.
야, 괜찮아. 넌 지금 졸고 있지만 괜찮아. 넌 작구나. 미안해. 괜찮아. 옆에 말하라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 힘들어? 괜찮아. 이렇게 등도 좀 토닥여주고. 야, 토닥여주고. 괜찮아. 여러분,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깊은 곳에서는 안 해봐서였을까요? 맨날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못 잡은 걸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밤새 수고했다고요. 이미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봤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깊은 곳에 안 가본 게 아니라니까? 가봤다니까? 깊은 곳에 물고기 많은 거 나도 안다니까? 가봤다니까?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아니야,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그럼 누가 물고기 더 잘 잡아?